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2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보면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서 그 삶의 어떤 패턴이 몸에 익숙하게 배어 있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요즘은 그걸 루틴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나는 제일 먼저 화장실로 바로 들어가서 소변을 보고 씻고 그다음 거울을 보고 앉아서 녹즙을 한 잔 마시고 빠뜨리지 않는 반복되는 생활의 패턴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익숙해져 있는 사람은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일들을 계속하게 되는 습관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신앙의 습관화가 되어 있는 분들이 있는데 모태신앙, 집안이 대대로 예수를 믿는 가정이거나 아니면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죠. 부모님 손에 의해서. 그래서 교회를 다닌 지 굉장히 오래되신 분들은 내가 의식해서 내일은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주일이 되면 그냥 마치 뭔가 이끌리듯이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습관적으로라고 할 때에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수도 있지만 긍정적인 의미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몸에 배어 있다는 거죠. 당연히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배뿐만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큐티가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큐티부터 하는 것이죠. 새벽 기도가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은 그 시간이 되면 저절로 눈이 딱 떠져서 새벽 기도를 나가곤 합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뭔가를 한다는 것은 이런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마음의 진정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몸에 배어 있는 관성의 법칙을 따라 아무 생각 없이 의지 없이 그저 몸이 반응해서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 그런 경우는 습관이 주는 어떤 부정적인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전날 갈릴리의 가나라는 동네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잔치를 정말로 성대하게 기쁨 가운데 잘 마치는 그러한 기적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첫 번째 표적으로 행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가오는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 우리로 말하면 뭐 민족의 명절 그러면 추석, 설날보다 보통 추석 때 더 많이 이동하잖아요. 우리의 추석 비슷한 가장 큰 명절. 하나님께서 애굽에 430년간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 있었는데 모세를 통해서 구출해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 지금 살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기념의 날이죠. 유대인들은 이게 가장 큰 명절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똑같이 유월절 날 드리는 방법 그대로 양을 잡아서 지금도 제사를 드립니다. 물론 모든 현대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물론 뭐 무조건 다 가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다 갑니다. 요즘 이슬람교회도 보면은 수도인 메카를 향해서 그 이슬람의 최대 어떤 그 명절이 되면 그 메카라는 성지로 다 모이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한 번씩 뉴스로 보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몰려가 그걸 막 돌거든요. 나중에 그 마호메시 계시를 받았다고 기념하는 그 장소에 세워진 기념탑을 계속 돌아요. 그게 이슬람인들은 살아생전 그 메카를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매년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고 예수님도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느냐? 성전이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한 동네에도 여러 수십 개가 있지만 그때는 예루살렘에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아니고 헤롯 대왕,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었던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었던 성전,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46년에 걸쳐서 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들어갔는데 광경이 어떠냐? 완전히 난장판인 거예요. 성전 안이.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교회가 전국에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 대명절이 되어가지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이 교회로 몰려드는데 사람들이 많겠죠, 당연히. 사람들 많은 건 괜찮아요. 근데 그 안에 장면이 어땠느냐? 장사꾼들로 넘쳐나고 있어요. 그리고 돈을 바꾸어주는, 환전해주는 사람들로 막 넘쳐나고 있었어요. 여기서 장사꾼들은 6월절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각자가 가져와서 바치는 양이나 송아지나 염소와 같은 짐승들을 말해요. 이것들을 사고 파는 장사꾼들이 막 성전 안에까지, 성전 밖에는 있어도 돼요. 거리에. 근데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시장 돗대기 시장 같은 그러한 광경이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고,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는 좀처럼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화내셨다라는 장면을 찾아보기가 거의 어렵거든요. 근데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분노하시면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다 둘러엎으시고, 다른 본문에 보면 작대기에다가 줄을 매달아가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짐승들, 그 소하고 송아지, 뭐 염소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막 때리면서 다 내쫓고 돈통 같은 것들은 다 뒤엎어버리시고 완전히 예수님이 성전을 그냥 그 사람들 다 내쫓아 버립니다. 이걸 소위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유대인들 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율법에 대한 열심이 굉장한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통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그들은 수천 년이, 예수님 당시로부터도 2000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마지막 남은 성전의 일부분인 그 성전 외벽, 그 벽 앞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기도문을 외우고 성인식이 되면 남자 아이들을 거기 데리고 가지고 성인식을 치르면서 토라 모세의 율법이 적혀 있는 신명기 6장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그걸 적어 가지고 그 성전 통곡의 벽 안에다가 끼워 놓고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고 초막절이 되면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또 초막절인데 유월절과 함께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텐트를 치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요. 아파트에 사는 유대인들이요. 베란다에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지내요. 방에 안 들어갑니다. 화장실 갈 때나 갈까. 그만큼 지금도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니까 율법에 대한 열심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장면들이 막 보여지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는 행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내거나 잘못됐다고 꾸짖거나 노여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사실 당시 이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서 막 그 짐승을 사고 팔고 돈을 바꾸고 하는 이런 불법적인 행위들이 성행했던 것이 얼마나 많이 성행했었느냐 하면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집에 계신 분들도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지금 이게 예수님이 성전 안에 딱 들어가서 예수님이 보셨던 장면을 지금 묘사한 거거든요. 들어갔더니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얼마나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이 성전 안에서 행하면 안 되는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느냐, 그걸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4절 끝에 보면 앉은 것을 보시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보다라는 단어,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 고대 언어죠. 이 헬라어에서 보다라는 말은 두 가지 다른 용도로 쓰입니다. 완전히 뜻이 달라요. 하나는, 첫 번째는 내가 찾아서 보는 겁니다. 찾아서. 잘 안 보이는데 보려고 애쓰는 거죠. 그래서 보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죠. 두 번째 보다라는 건 보여지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개가 단어가 완전히 달라요. 똑같은 본다라는 의미지만 보여진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내가 굳이 찾아서 보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 말은 많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냥 안 보려고 해도 안 볼 수가 없어요. 안 보려고 해도 안 볼 수가 없어요. 일부러 눈을 감거나 외면하지 않는, 못 본 채 해야지 이러지 않는 이상 그냥 눈에 다 이리 돌려도 장사꾼들, 저리 돌려도 장사꾼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돈 바꾸는 사람들과 그 소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할 때 이 보다라는 말이 바로 두 번째 의미의 단어를 사용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은 성전 안에서 버젓이 행해지던 이 불법적인 행위들이 얼마나 빈번하고 많았는지 예수님이 찾아서 보신 것이 아니라 그냥 막 여기저기 다 그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눈에 띄는 거예요. 그렇게 불법적인 일들이 성전 안에서 막 행해지는데도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현상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런 일을 하면서도 누구 하나 꾸짖는 사람도 없다라는 건 그러니까 일반적이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들은 유월절이라는 율법을, 제사를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습관을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들었지만 그들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전혀 진정성이 없어요. 당시 왜 이들이 짐승을 이렇게 사고 팔았느냐? 성전 안에까지 들어오게 되었느냐? 도대체 제사장들은 뭐 하고 있었길래 이런 걸 버젓이 그냥 허용하고 있었느냐? 그 당시에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멀리서 뭐 이렇게 유대 지역 말고 타국, 다른 나라에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그런 많은 유대인들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짐승을 직접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그 먼 거리를.
그러지 않겠습니까? 가지고 오는 사람도 혹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와요. 와서는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에 쓸 짐승을 삽니다. 그러니까 그 짐승 파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도시 곳곳에 있었겠죠. 비록 멀리서 유월절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온 경우에도 그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짐승이어야 되기 때문에 흠이 없어야 돼요. 근데 그 검사를 누가 하느냐면 제사장들이 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어떻게 이걸 악용하느냐 하면 그 당시에 멀리서 가져온 짐승들일 경우에는 비록 흠이 없어 보여도 흠이 있다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져왔는데 그 짐승을 못 바쳐요. 하나님께.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버릴 수 없으니까 제사장들이 그 짐승을 내가 싼 값에 사줄게 하고 사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손해보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냥 버리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럼 이제 제사장한테 파는 거죠. 그럼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싼 값에 산 재물을 되팔아요. 비싼 값에. 비싼 값에 되팔아요. 그리고 성전에서 파는 재물들은 제사장들이 합격 판정을 주지 않는 이상은 재물을 바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악용되고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와서 재물을 파는 사람들에게 또 제사장들이 이익을 얻고, 이런 커넥션이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성전 안에까지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거기에 동조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전 세계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오다가 보니까 자기 나라에서 사용하던 돈을 가지고 오는데, 성전에 들어오면 유대인 성인 남자들은 다 1인당 성전 세금을 내야 돼요. 성전에 들어올 때는. 그 성전 세금의 액수가 얼마였느냐면 반세겔이에요. 반세겔. 반세겔. 뭐 예를 들어 우리로 말하면 500원이라고 칩시다. 500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많이 했느냐면 두 사람이 짝을 이뤄서 한 세겔을 내는 거예요. 1,000원을 내는 거죠. 그런데 가지고 온 동전이 외국 동전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세겔이라는 그 동전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돈 바꾸는 사람들이란 바로 그렇게 환전해 주는 사람들을 말해요. 이 환전을 해주는 데 있어서 환전 수수료가 붙습니다. 우리도 요즘 외국 갈 때 수수료가 다 붙잖아요. 돈 바꾸거나 아니면 돈을 붙이거나 하면 외국 돈으로. 그 수수료에도 제사장들이 개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권을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만 되면 성전 안에서 그냥 좋은 말로는 비즈니스, 나쁜 말로는 그냥 장사꾼들의 도가니가 되는 거예요. 이 유월절 기간 동안 성전 안이. 뭐 성전 밖에서 그러면 그래도 괜찮아요.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들이 버젓이 이루어지는데 아무도 거기에 제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걸 통제해야 될 제사장들도 한 통속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뒤엎으시는 거예요. 분노하실 만하죠. 분노하실 만하죠. 막 뒤엎으시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장사의 도둑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는 거죠.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뒤엎으십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라고 했던 다윗의 시를 떠올리고 거기에 적어 놓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이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나는 중도를 지향해, 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교회를 떠나는 것도 아니지만 너무 깊이 빠지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중도의 길을 걷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적당히 세상의 어떤 이익이나 즐거움도 취하고 교회에서 필요들도 내가 좀 얻고, 교회를 떠나는 것도 아니고 세상과 버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가운데 길을 걷고자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는 중도 보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중도적인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중도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은요, 무관심하다라는 표현이에요. 나는 신앙에도 크게 관심이 없고 나는 그냥 가운데 길을 걸어갈 거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신앙을 가진 우리가 불의와 불법 앞에서 비굴해서는 안 되는 거죠. 가만히 있다가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교회에 관계된 일에 있어서는 가슴이 뛰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정도의 뜨거운 열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거의 대부분 온유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모함해서 거짓말로 파는 가룟 유다를 앞에 두고도 침착하셨고, 그렇게 해서 억울하게 재판받아서 없는 죄목이 뒤집어 씌워져 가지고 고난당하실 때도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자기에게 닥치는 불의에 대하여서, 불이익에 대하여서는 참으셨지만 하나님에 대한 불의와 불이익 앞에서는 분노하셨어요. 말씀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이 땅에 무너진 부분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를 때 우리의 가슴 속에 흥분이 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기도와 헌신의 고백과 결단들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는 이 열정이 오늘 예수님이 성전 가운데에서 가졌던 열정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이 열정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따져 묻습니다. 네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냥 가만히 쫓겨나가고만 있지는 않았겠죠. 도대체 네가 제사장도 아니고 무슨 권력자도 아닌데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는 거죠. 막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이런 자격이 있는지를 표적을 보여서 우리에게 증거해라, 증명해라. 네가 그럴 만한 힘과 능력이 있는지 뭔가 보여봐라.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이 말은 지금 있는 이 건물을 무너뜨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벽돌 쌓아서 짓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수님이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부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 말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참된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돌과 흙으로 쌓아 올린 이 건물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성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성전을 중요시했던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불법을 행하고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성전이 그렇게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삶 속에서 전혀 성전에 대한 소중함을 마음속에 가지고 살지 않았던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냥 성전은 그런 곳이지 하나님이 계신 곳, 생각 따로 삶 따로였어요.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 삶은 전혀 성전을 중요시 여기는 태도로 지금 생활하고 있지 않아요. 버젓이 불법을 성전 안에서 행하고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또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했다는 거죠. 자신들이 성전의 주인처럼 행세하고 율법의 주인처럼 행세하고 그러면서도 스스로 그들의 잘못과 죄를 깨닫지 못하자 예수님이 그걸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겁니다. 기분 나빠요.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죄를, 어떤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짓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그들의 말과 다르게 무엇이 참된 성전인지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생각은 이 건물이 성전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건물조차도 그들은 그렇게 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참된 성전은요, 유월절 제사 때 잡는 짐승의 피가 흐르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곳이 참된 성전입니다. 참된 성전은 돌과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참된 성전은 제사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요,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는 우리의 몸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거예요. 성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던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습관적이었고 진실성이 떨어지고 형식적이었는지를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형식만 있었지 진실된 삶이 전혀 따르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유월절 제사는 제물을 잘 바치게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흠없는 제물을 바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유월절 제사는요, 제물을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그 제물을 주의 전에 가지고 나오는 발걸음과 그리고 내가 직접 그 제물을 죽이는 자리에 드리는 것, 그 행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제사였어요. 드리는 자의 마음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준비하는 것이나 성전세를 바치는 것이나 형식이 아닙니다. 그냥 그것만 잘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될 수 없었던 이유는 성전세 내고 제물 바치기만 하면 돼, 이게 핵심이지, 그거로 끝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드리는 제사는 진정한 제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자주 예배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 1년에 딱 한 번 그렇게 성대한 제사를 드리지만 우리는 매주, 어떤 경우는 매일 우리는 예배라는 것을 드립니다. 그런데 참된 예배는 오늘 본문의 의미로 비춰볼 때 그저 주일날 교회에 나오거나 아니면은 순서에 따라 1시간 참여하면 예배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이미 교회당에 오기 전 토요일 저녁부터인가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부터 예배는 시작되고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성전에 오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나마 모이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멈추는 것입니까? 만약에 성전에 나와서 아니면 1시간 그 순서에 참여하는 것이 예배라면 모이지 못하면 예배도 사라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전부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의 삶이 우리의 예배라면, 비록 예전처럼 모이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매일매일 하루하루 한 주간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면 우리가 모이거나 모이지 못하거나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1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받으십니다. 직장에서 내가 물건을 팔고 물건을 만들고 집에서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은 공부를 하고 하는 그 시간도 하나님은 다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제외하고 그 모든 일들은 빼고 이제 주일이 되어서 교회에 딱 와서 앉아있는 이 1시간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집에서 청소를 하고 운전을 하고 내 개인적인 시간이라고 생각되는 그 모든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눈여겨보시면서 예배로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실로 참된 성전이라는 사실을 믿는 성도는 이렇게 우리가 화면으로 드리는 예배를 넘어서 매일 살아가는 직장과 가정과 학교에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바로 참된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성전이고 일터가 성전이고 사업장이 성전이고 학원이 성전이고 여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건물의 예배를 뛰어넘어서 오히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참되고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